우리가 지금 위기 시대에, 재앙 시대에, 그리고 어떨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속에서 어떨 때는 더더욱 할 일이 없을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입니다. 그런데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기도에 그 해야 되는 기도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위기 시대 때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다는 걸 알 겁니다. 위기에 있을 때 오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위기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것을 미리 보게 하면요,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의 생각을 살리고 나의 현장을 살리고 나의 다가오는 미래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실제로 나의 다가오는 참다운 전도 운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이 찬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해야 됐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찬양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애굽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세 너로 통해 가지고 거기서 죽게 해도 괜찮은데, 거기 죽게 해도 억울한데 여기 홍해에 와서 물에 빠져 죽게 하느냐? 여호와의 신이 그런 신이냐라고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슷한 어떤 상황에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가정 속에 있을 때 혹시나 우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이런 상황에 있게 하려고 나를 부르신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많은 분들께서 지금 있는 그 상황, 집에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있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래의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부지런히 또 노력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부지런히 노력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말을 알아듣겠지만 그거를 다른 분들에게 좀 같이 하자고 또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인커리지 하면은, 격려하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면은 잔소리한다 하겠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나로 하여금 좀 편안히 있고 싶다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물론 편히 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은 이 편히 쉴 수 있는 이 좋은 기회지만은 영적인 것을 놓치는, 편히 쉬는 기회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기회가 사실은 밖에서는 최고의 재앙이 지금 와 있습니다. 밖에 최고의 재앙이 와 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홍해처럼요, 사실은 10가지 재앙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최고의 재앙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은 최고의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거든요. 고센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 역병 재앙, 모든 흑암 재앙, 그리고 심지어는 어린 그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다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그보다 더 큰 재앙이 지금 닥칩니다. 장자가 죽는 재앙이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 대적하러 와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홍해에 빠져 죽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콘으로 모는 그런 재앙 같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현장의 사람들은 재앙이라고 부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보고 기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직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닥쳤습니다. 지금 그 물 앞에, 홍해 앞에 지금 앞도 가지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닥쳤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불신자나 신자나 모두 다 이제는 오직 하늘에서 오는 손길만 기다리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원망을 하든지 이 하늘에서 오는 손길을 기다리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미국교회 목사님이랑 같이 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하면서 그분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와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사실은 하나님의 최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메시지냐?
지금 정치인들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이거는 막지 못합니다. 수많은 권모술수를 다 쓰면서 사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일으켜 가지고 실제로 경제 문제도 예전에 우리 2008년에 큰 경제 문제 닥쳤죠. 뭐 그런 것도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경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중국에서 터뜨려 놓고 중국도 막지를 못합니다. 전 세계가 있는 힘을 다해서 막아도 있는 대로 퍼져나갑니다. 진짜 재앙 중에 재앙을 막았습니다. 재앙 중에 재앙이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심지어 불신자마저,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마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멈춰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최고의 시간표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위협입니다. 우리들에게 죽음입니다. 우리들에게 진짜 닥쳐오는 참담 위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시간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현장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이고, 위기 때 나오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그게 사실 평소 때도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하고 찬양하려면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그냥 도와주시는 길밖에 없다 계속 반복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불평해서 그렇지 사실은 말씀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진짜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은 일러스되 1장 후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느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분은 어느 곳에든지 나와 함께 계시면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나를 최고 높은 곳으로, 최고의 자리로, 최고의 생각으로, 최고의 능력으로, 최고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끌어올릴 수 있는 최고에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의 찬양을 지금 받으십니다. 뭐 나 때문에 아니라, 내가 그렇게 혜택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최고에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어느 곳에든지 이 재앙 속에도 그분은 이름은 영화롭게 높임 받으셔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 그분만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는 문제 속에서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통해서 죄와 저주의 문제 통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그것 통해서 생겼는 하나님께서 떠났던 이 배후에 있는 사단, 흑암 세력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들과 지금 같이 계시고 그분은 진짜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사실 이 문제 속에서 현장 사람들은 정신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수없이 고통합니다. 갈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른 사람과 부딪히기 때문에 갈등합니다. 영적 문제로 갈등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요, 계속 고민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자기로 하여금 교회를 원망해야 되는데 사실은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자기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현장의 사람들은 지금 보이지 않게 인간관계 속에서, 물질 관계 속에서 그것이 오히려 행복을 주지 못하고 너무너무나 우리를 괴롭히는 상태로, 우리를 노예되는 상태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더 이상 거기서 종노릇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하여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종노릇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불신자나 신자나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의 찬송, 여호와의 이름을 참 영화로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느 정도시냐? 실제로 저주를 불고 오는 모든 저주들은요, 내동댕이 치시는 분이십니다. 그 1절 후반에 보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던지십니다.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속에 있는 이번에 다가오는 문제가 경제 문제입니까? 경제의 저주, 여러분 다가오는 문제가 사실 건강과 관련된 부분입니까? 여러분 다가오는 부분이 인간관계입니까? 그 말과 그 탄자를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셔서 지금 홍해 앞에 서서 이 재앙 앞에 서서 여러분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해야겠습니다. 2절에 보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전능하신 힘이 여러분과 같이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시로다. 모든 것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약속을 맺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주신 자였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자이시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사를 파송하시는 분이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을 세력을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역사하십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그분이 싸우시는 분이죠. 여호와가 사실은 어제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세상 어떤 신과 비교가 안 되는 신이다 라는 신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번째 뜻인데요, 어느 누구도 비교 안 되는 최고의 용사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에게 진짜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오늘 좀 시간에 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지금 여러분께서 언약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께 지금 소파에 앉아 계시든지, 여러분 식탁에 앉아 계시든지, 여러분 스마트폰을 들고 계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컴퓨터를 모니터를 보고 계시든지,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셔도 여러분께서 지금 하나님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이 하나님과 지금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여러분이 언약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께서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감사입니다.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그 가장 높은 분이시고 최고의 분이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이 시간 높여드립니다. 주님과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실제로 진짜 진정한 언약을 알게 됩니다. 언약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언약은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이 보여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발견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현장을 위해서 움직이시고 했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진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진정한 가능한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렘넌트 운동, 진정한 전도 운동, 진정한 중직자를 움직이는 운동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정말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거 가지고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실제로 그렇다면 말씀 속에서 내가 조건처럼 내가 이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실천, 나의 응답받을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있어서 특별히 어떨 때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모세가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지금 찬양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그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그들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언약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보면요, 얼마나 간절했느냐. 9절에 보면 이럽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짖조차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얼마나 진짜 긴장됐겠습니까? 너무너무나 힘들 때였습니다. 그 간절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홍해가 이 사람들을 덮는 것을 너무너무나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께서 진짜 위기 시대에 있으면요, 위기 때 있으면은,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있으면 그때 모든 일들이 생생하게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모세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 8절에 보면요, 그 7절부터 보면요,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린 자를 엎으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살아나이다. 이게 뭐지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뒤로 후퇴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하여금 계속 지금 싸우게 하셨거든요. 그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진노하사 지푸라기 같이 사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으면, 빨리 벗어나고 싶었으면, 살고 싶었으면 그 상황이 생생하게 기억나겠습니까? 이 간절함이죠. 그 간절함이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면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얼마나 높은 파도를 봤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물이 엉기는까지 다 봤습니다. 물이 막 뒤섞이기까지 다 봤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으면 저 사람들이 빨리 죽었으면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하나 다 보이는 거예요.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이 정도 간절했기 때문에 그 10절에 보면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이 잠기는 것도 보면 승리하는 것까지 다 보입니다. 11절에 그러면서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진정한 감사의 기도 제목 가지고 진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를 가지고,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면 여러분께서 이 언약 가지고 이제는 진짜 기도해야겠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말 기도해야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 재앙시대에 전도자인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 질병시대에 전도자인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에 들으시는데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응답을 누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세밀하게, 오늘 모세처럼 세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참 왕이십니다.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고 저주의 세력을 꺾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참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피를 바를 때 완전히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제사장, 참 제사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과 모든 저주들을 완전히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발랐을 때 그 저주가, 죽음의 저주가, 그리고 질병의 저주가 물러갔습니다. 여호와는 참다운 선지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의 힘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 앞으로 있을 일들을 보게 만드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 가지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미래를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성경 몇 가지만 보고요, 그러고 난 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할 것도 있는데, 어떨 때 보면 여러분께서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들고 너무나 슬플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레미야서 32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슬퍼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기도했을 때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혹시나 말씀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고백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거 보고 회개라고 부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 미쁘시다는 것이 믿음직하다라는 뜻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 주신 그 참다운 언약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거를 자백하면은 그는 믿으시만 하고, 그 다음 그분은 항상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떠난 그리고 언약과 맞지 않는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요, 죄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 결과들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신자들에게도 있는 하나님 언약들을 가졌지만 아직 나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이고 그리고 성공 중심적이며, 그 다음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그 다음 여러 가지 그 다음 올무 속에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십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신 그 피는 충분히 우리를 씻으시고 충분히 우리를 사하시고 충분히 우리를 회복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이 받은 언약을 똑같은 기도 제목이지만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같은 시간에 더더욱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여금 무엇인지 구하는 것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상황들을 모세처럼 세밀하게 보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혹시나 이번 주간에 모든 일들 속에서 찬양할 일이 없으십니까? 감사할 일이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찬양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힘이시고 여러분의 노래시며 여러분의 구원이시고 여러분의 영광이시며 여러분의 최고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귀중한 기도를 하시는 축복의 남은 시간 되시기를 정말 주인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나에게 내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께 정말 찬양하고 감사하는 눈을 열어 주셔서 이것을 보지 못했던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참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통해서 일어나는 우리 모든 현장의 일들을 아시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정말 치유하여 주셔서 현장을 치유하시고 우리 경제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모든 우리 모든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저주세를 꺾어 주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약한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능력으로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 드리는 예배가 새 힘의 예배가 되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한 음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계속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언약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언약의 생각을 받으시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